자,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였고,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가 된 그런 책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소제목은 우주적 그리스도였습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우주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의 소제목은 충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충만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지혜와 복음에 대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 안에는 참된 질서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으로 가득하여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율법을 무효화하셨고,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히 알면 이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그 이단의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그 논리를 뒤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으로 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요약된 기독론, 즉 기독교의 핵심 요약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소제목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옛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은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은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지배권, 삶의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위에,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옆자리가 비어있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들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군대에 입고 온 사제 옷, 그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으면 이제 그 입고 온 그 옷은 박스에 집어넣어져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저 소포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소포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담배 아무 때나 피우고 침 뱉고 하여간 그 옷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들이 직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예비군 훈련만 받으러 가면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부적절한 차림, 합당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은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옛 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음란, 즉 불륜, 그리고 부정,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욕,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분함, 노염 등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들의 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성이든 하여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옛 옷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옷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재 시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옷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문득문득 옛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이러한 본성이 올라올 때에 이러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분함과 노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고 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듯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악의는 나쁜 생각, 그리고 비방은 험담과 중상,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욕이나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하면 말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옷을 보면 겉옷과 속옷이 있고 반드시 허리에 허리띠를 맵니다. 이 옛 옷의 띠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옛 옷을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비, 친절을 말하는 것이고 겸손, 그리고 온유, 온유는 부드러운 말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용납, 이것은 서로 참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평강한 것은 예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될 때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흔들리고 뒤집혀지려고 할 때에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당연히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었고 바로 이것이 요한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찬양이란 입술의 제사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조건이 주어질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자꾸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요, 거룩한 불평이요, 자신의 욕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항상 나를 끊임없이 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입는 옷의 띠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러한 옷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의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변 사람들과도 그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종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관계로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먼저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질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자신을 상대방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그 관계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절대로 불공평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인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서 남편의 권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 아내를 쉽게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당시 배경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즉 이것은 바람 피우지 말고 아내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말을 주의해서 잘 듣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요즘은 잘 듣질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자기 세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아주 엄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던 당시는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분이 차서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냐 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잘못된 것은 눈 감아주고 잘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못된 것도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 자녀들이
내가 살지 못했던, 내가 꿈을 꿨지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 아니면 내가 내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항상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 중에는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으나 지금은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하객교회 있을 때에도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제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은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결국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밤새도록 아파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 자녀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권면을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종들,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날은 아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종관계에 대한 그 권면은 다른 관계보다도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 등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가 문제시되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가 권위와 관련된 주종관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의 대조에서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고 해서 육신의 상전에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볼 때만, 아니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육신의 상전에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상급을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본이 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상급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 듣고 보상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종들이 잘 보인다고 해서 주인이 보상해 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보상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인에 대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즉 종의 그 수고,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상전이 그것을 몰라줄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그 종의 그 수고가
참된 섬김을 보여주게 되고, 바로 그 참된 섬김의 그 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반면에 주인은 아랫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억울하게 대접받지 말게 하려고 하는 의미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편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에서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분명한 그런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평등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상전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항상 아래 사람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정 관계를 신앙적인 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헛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세 사람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새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요청 내용은 철저하게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기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증거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두 분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분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보내는 선교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그 작은 선교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비만 보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초신자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그 삶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수많은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미치도록 말을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적절하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참 열심히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 그리고 동료들을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옆으로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그 사정을 알린 이유는 자신을 걱정하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며 사도 바울의 소식을 두기고와 함께 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본래 바울과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고,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아주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하자 화를 내며 거절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가는 나중에 회심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이기도 합니다. 이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고 예수는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유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양의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모두 할례당이었습니다. 이 할례당이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박해를 했고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이었던 이 세 사람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옆에서 문안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도 완전하고 확신 있게 그들이 서기를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성숙함을 얻기를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데마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름만 소개할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마는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결국 그 마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그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결승점입니다. 이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는 선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유일한 여성인데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눈바는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고 에바브라의 후임으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키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던 이 동역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었던 예수님의 종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 들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분들이 듣게 되면 얘기를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다른데 그것이 목회자인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목회자가 나를 볼 때에, 그리고 동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친필로 그 서신을 썼다고,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축도로서 서신을 마칩니다.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목회 서신들은 주로 대필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전해 듣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전했는데 이 골로새서만은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친필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록 골로새 교회가 내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만큼 내 마음이 가는,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당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